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를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에 보면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보혜사가 되셔서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본 후에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이제 예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명이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예배한 것이죠. 그러기를 한 10일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순절이 뭐냐면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요. 오순절이 유대의 절기인데 6월절로부터 50일 후를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6월절 전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50일이 되는 날, 이때 이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서 이제 유래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진동이 있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말,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하던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런데 제자들,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고별 설교에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실제 사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가 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가서 전도하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도망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역에서 3년간의 사역은 거의 다 이런 기적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이 자기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처져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부활하셔서 좀 신났는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좀 기가 죽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 역사하니까 얼마나 놀라우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120명이 다 성령을 받고 막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이 감격에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전도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 오순절이 되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고, 그리고 외국에 가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거기 모인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000명이 그날 결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120명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기독교의 숫자가 3,000명으로 쭉 늘어버려요.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교회가 팽창하고 부흥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출발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절이란, 오늘이 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교회 절기를 얘기할 때 성령 강림절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는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기독교 교리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교회가 시작되고 8세기, 9세기, 한 900,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된 때가 4세기경이거든요. 313년인데 그때부터 600년 기간 동안 기독교의 교리가 뭔지, 기독교의 정체성이 뭔지, 기독교의 교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에 어긋나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리에 맞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교리에 어긋나면 그건 이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600년 동안 진정한 기독교가 뭔지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600년 동안 계속 회의와 회의를 거쳐서 연구하는 이들이 성경 말씀과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체계를 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여기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만나면,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고민하면서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고 그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 눈에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네? 그러니까 혼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고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리할까?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정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다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에 삼위일체 교리가 생깁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수십 년간 신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면 다 이해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슨 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 교리를 얘기할 때 삼위일체론 하면 신학교 교수들도 가르치기 힘들고 학생들도 배워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려면 복잡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으면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뭘 그걸 더 증거할 거 이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14장 26절에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돼요. 그 주님께 맡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이 3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오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 그럴 때 성령이 오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날 다스려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요. 이게 성령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령님을 만나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안 살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직접 오신 하나님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들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순간 성령이 오세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5월 24일 성령이 오시는 경험을 해요. 1738년 5월 24일. 그때 무슨 일인가 하면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설교 듣다가 설교 듣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 가슴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달아올랐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설교 듣다가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존 웨슬리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그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이 일의 증인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32절에 그러면서 성령님도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뭐 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재판을 할 때 무슨 누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누가 그르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또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요즘은 그런 제도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뭘 돈을 빌린다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보증인. 이 보증 잘못 썼다가 손해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보증 선다는 건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보증을 서지 말래요. 보증 서는 순간 발목 잡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잠언에서 보면 보증 섰으면 그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도록 계속 독촉하라는 거예요. 빚 갚을 수 있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보증인과 증인과 비슷해요. 보증인은요 돈만 갚아주면 돼요. 근데 보증 잘못 썼다가 그 사람이 빚지면 어떡해요? 자기 재산 다 날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증인이라는 말은 더 무서워요. 이 헬라어에서 이 증인은 말티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미 말티세스라고 표현해. 이게 뭐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어원에서 순교자라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말티스라는. 증인 섰을 때 너 이 증인 잘못 쓰면 어떡해요? 반대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잘못 증인 서서 법정에서 그것 때문에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 선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은 또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이라는 말티스라는 건 순교자라는 거고 이 뜻은 또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전도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요. 기독교가 이 초대교회에 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부터 성령이 임하셨었더니 그때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막 큰 소리 쳐서 사도들이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수번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적이 막 일어나서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근데 3장에서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진뱅이 다리가 마비돼서 꼼짝 못하는 사람 매일 사람들이 거기다 데려다 주면 동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가진 것은 은과 금, 돈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 사람 손을 잡아요. 근데 그 사람의 다리가 건강해져 벌떡 일어나요. 치료돼요. 이게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절의 가장 큰 이슈예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소요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요. 오늘 이 성경 내용도 그거예요. 성경 내용도 이 앞에 내용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서 나가라 그래서 문 열어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새벽에 천사가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럼 하나님 왜 기적을 나타내시는가? 증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실제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의 증인이에요. 내가 경험을 했어. 그냥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했어. 그 경험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요. 3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아니 너 성전 문 앞에서 매일 구걸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게 다리가 났냐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다. 그때 뭐 베드로하고 요한 사도를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엉격거리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그 어느 날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 설교를 하는 거 보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이, 저 사람이 나 고쳤다고 그래. 그래서 결국에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붙잡혀가요. 근데 거기서 또 천사가 또 내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김기령 권사님이 그냥 50 넘어가지고 애들 보느냐고 손잡을 나이인데 아동부장 하느냐고 힘드셔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젊은 분들이 그 교사들 좀 지원하셔요. 젊은이들이 아동부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서.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내보내기를 두 번째는 내보내준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증인이 안 되겠어요. 천사가 내보내면서 가서 설교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것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제자들의 손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도만 하면 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2010년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손에 능력을 주셔서 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가 엄청 바빴어요. 요즘은 병원이 많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지만 옛날엔 병원이 없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사도들의 기도받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가 하면 베드로가 사도가 지나가면 베드로 사도 옆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내 병이 낫겠지. 그래서 사람들을 침대를 갖다가 베드로 사도 그림자 지나가는 쪽에만 이렇게 놓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였어요. 얼마나 성령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현대도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쇠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이유, 또 쾌락주의가 발달하는 이유, 그 외에 무슨 다른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발달하는 이유, 아니면 이슬람교권이 뭐 이렇게 오는 이유, 이런 불교권이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인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부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도한다 그런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도 내가 전도하는 거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요. 그거예요. 아무리 과학 시대라도 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병을 치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래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우연히 낫겠지, 어떻게 우연히 그랬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직접 경험한 사람 본인은 하나님이 역사한 걸 내가 아는 걸, 그걸 본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본 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그 자리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성경에 보면 성령이 매이는 평안의 줄로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니까 증거가 내게 있고 증거가 내가 보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함, 성도가 성도되게 함은 두 가지 증거입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알려줘요. 미래를.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 성경을 지키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킬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요.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되는 것은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이런 또 경험을 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세요. 왜? 성령의 기적은 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뭐 하라고? 증거하라고. 증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증거예요. 전도자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라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와 구경하다 신기하다. 내가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은사를 받았어 뭐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증거예요. 그럼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증인이에요. 그 증거를 가진 증인이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그럼 그게 증거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 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해. 그랬더니 여지껏 고집부리고 말 안 듣던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역할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니까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즉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으신 분들은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 생활 하시면서 그걸 증거로 보여줘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아프다 그럼 병원에 찾아가서 그분을 붙잡고 손 붙잡고 기도해 주셔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거기서 그 사람을 치료하면 돼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대구에서는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2년 조금 몇 개월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성도 중에 그 성도 남편이 78세 된 분이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성도들 중에 가족이 입원하면 의례적으로 신방 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신방 갔는데 중환자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중환자실 시간 맞춰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그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그래서 세신자실에 이렇게 모셔서 무슨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 그 다음날 다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계가 막 울리는데 그 정밀 기계를 돌리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78세가 되신 분인데도 직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계 소리 때문에 귀가 먹었었대요. 귀가 안 들렸었대. 근데 뇌졸중이 나면서 귀까지 다 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나도 그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냥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신 걸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로 온 거야. 이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뿐 아니라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는지 어떻게든 아냐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말로 백날 전도하는 사람이 말씨름하면, 전도하면서 안 믿는 사람하고 말씨름하면 전도 못합니다. 말씨름해서 이겨도 전도 못하고, 왜? 그 사람 화나서 교회 안 와. 지면은. 또 그 사람한테 져도 못 와요. 그 사람 이겼다고 잘나서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가서 역사하면 그 사람을 바꿔놓으셔요. 사람 하나님이. 이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생긴 것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교회가 유지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믿는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이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증인입니다. 혹시 여지껏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노라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초청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령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대표적인 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가 가이사랴에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초청을 해요.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거긴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듣고 기도할 때 거기 로마 군인들이 다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한 거 보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된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회개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회개하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증거였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 내 천국 갈라나 안 갈라나,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람 구원받은 겁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뭐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내가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천국인 거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했더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서 나누어 주고
이 서로 천국 같은 삶을 만들어 가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요. 이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셔서 이거는 그냥 허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기 성도들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험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눠야 돼요.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역할을 안 해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계속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을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은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계속 한다면, 전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을 했어도 증인이 되라고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추시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서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일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 옛날에 막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 그런데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셔요. 제가 아주 쉬운 얘기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귀는 강도예요. 안 준다 해도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싫다 그래도 우리를 끌고 가요.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신사예요. 하나님은 신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싫다 그러면 안 데려가셔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부하시면 하나님 성령 그냥 떠나버리셔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버리세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뭐 한 사람도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은 날 주인으로 삼고 나는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주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이거 증거가 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과 성령이 계셨을 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로 보여줘야 돼요. 백날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고 백날 얘기해봐도요 남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그러면 두려워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